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죄사함과 천국에 관한 것만으로 생각할 뿐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성화의 과정과 궁극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복음의 전부이냐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칭의 열매이자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소유하게 된 4가지 풍성한 유업을 각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이 특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칭의의 결과를 3개의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즉, 칭의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과 지금 그 안에 서 있게 하는 은혜,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을 열매로 맺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 혹은 3가지 국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은 칭의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칭의의 직접적인 효과는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칭의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칭의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천국에서 완전하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의 3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조화로운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 이 3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요약임은 분명합니다. 화평이란 말에서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불화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은혜란 말에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우리의 화해이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자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나타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은 자갈만이 아니라 가시덩굴로 뒤덮여 있는 좁은 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화평, 은혜,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도 동반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나 괴로움, 슬픔이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들에게서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환난은 우리를 언제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실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실입니다. 종이 상점보다 결코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생각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언제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결과를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갈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금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이루어낸 결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낳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것이 낳은 결과를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낳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예방접종에 의해 몸 안에 항체가 생기듯이 환난 중에 필요한 참된 인내는 환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환난 없이는 인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내는 연단 또는 인격을 낳습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된 도키메라는 헬라어는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나 검증을 받은 물건의 질이 좋음을 뜻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또는 그에 걸맞는 인격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단 또는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연단은 궁극적인 영광에 대한 확신을 낳습니다. 환난의 인내를 통해 얻은 성숙한 인격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한 것은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난과 영광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환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5절 후반부에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그러한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독특한 사역 중 하나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홍수처럼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깊이 깨달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충만하도록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우리는 칭의의 결과가 삼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인격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해집니다.